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0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중에서 오늘은 44절을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44절 한 절만 여러분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래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 이 다시 들어간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세 가지.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인쇄한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귀신 얘기는 듣지만 귀신을 못 보잖아요. 또 귀신을 쫓으면 나간 것을 믿고 또 나갔구나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에서 귀신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영화에서 배우거나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배우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귀신을 배우라고요. 예수님은 귀신이 나가는 거를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저는 놀랍다는 거예요. 나가는 걸 보시고 다시 들어가는 것도 보시고 또 다시 들어갈 때는 자기 친구들을 왕창 끌고 들어가는 것도 보셨잖아요. 또 귀신이 하는 말도 들었잖아요. 귀신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귀신이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그런 귀신이 하는 말도 다 들으신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놀랍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이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서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다시 들어간 그 사람의 모습을 영으로 딱 보니까 사람이잖아요. 근데 집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얘기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때 이 집은 누구라고 그랬죠? 사람이라고 그랬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랬기 때문에 이 집은 지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 다시 들어갔을 때의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선 귀신이 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을까? 왜 들어왔을까? 왜 쫓아낸 귀신 우리가 다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다시 들어왔냐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뭐 귀신 쫓으면 안 하잖아요. 우리 지금 맨날 지금 두려움의 영도 쫓았고 이 여러 가지 영을 쫓았는데 다시 들어오면 안 됐는데 왜 다시 들어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영하고 여러분 귀신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이렇게 묘사된 것은 몸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근데 이 귀신이 왜 다시 들어왔느냐라고 보니까 이 집이
비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집이 비어 있었다. 지금 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 비어 있었고 영물들이 보기에 내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갔지만 다시 와서 보니까 비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비어 있다. 내가 비어 있다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비어 있다.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는 거죠?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집이잖아요, 지금 집. 집인데 집에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는 집이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사는 거죠. 집에 주인이 없다. 첫 번째. 그러니까 들어가. 또 두 번째는 우리 그 마태복음 같은 12장에 조금 앞부분에 29절을 보면은 강한 자가 있다는 거야. 우리 내면에는. 우리 속에는 강한 자가 있어서 네가 마음을 먹었다고, 네가 그렇게 소원을 갖고 있다고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네 안에 네 의지보다 강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지금 이 귀신이 보니까 귀신보다 강한 자가 없어. 그 안에 귀신보다 강한 자가 누구죠? 성령님이죠. 귀신보다 강한 자,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귀신이 더 강해. 귀신은 우리 의지보다 강하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앞에 12장의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하면서 사람보다 강한 자가 귀신보다 강한 분이 성령님, 이걸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집이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거나 또 자기가 가면 대장로를 할 수 있겠어. 뭐 성령을 받았다고는 해도 뭐 아무것도 아니야. 보니까 내가 충분히 이기겠어.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딱 보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자기가 지면은 못 들어가지. 그런데 충분히 이기겠거든. 그러니까 다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게 다시 이렇게 들어간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주인이 누구야? 주인이 누구지? 나의 주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주인이 사람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 특히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를 핏값을 주고 예수님이 사셨다 그러죠? 여러분 샀으면 누구 거예요? 돈 주고 샀어요. 여러분 가서 내가 50불을 주고 외투를 샀어. 그럼 그 외투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이게 돈 주고 샀다, 핏값을 주고 샀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으면 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바뀌어야 돼. 이게 종의 개념, 속량이라는 것이 종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예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속량, 그 노예를 사왔으면 산 사람 거야. 노예는 산 사람 거. 산 사람 건데 그게 주인인데 우리가 예수 피로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 맘대로 살아. 내 맘대로. 그리고 성령도 뭐 성령을 받긴 받았지만 뭐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을 비한다면은 뭐 성령의 소욕은 그냥 잽도 못돼 그냥. 이런 상태는 귀신이 너끈히 들어오는 거예요. 쫓아내도 또 들어오는 거예요. 금방 상태를 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비었다.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뒤에 가서 어떻게 그러면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로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하느냐. 이거는 뭐 금방 되는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 걸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근데 우선 여기서 다시 들어왔을 때 이 집의 상태가 나의 상태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 말을 세 가지를 봐야 돼요.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터치예요. 영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육은 이 고기 덩어리예요, 여러분. 혼은 뭐예요? 혼은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 요게 혼이에요. 그 다음에 영은
잘 못 느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문육으로 되어 있을 때 지금 이 영이 지금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은 지금 비었다라는 것은 영의 상태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청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혼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영역. 나의 생각, 지정이죠. 나의 마음, 나의 의지에 역사했던 이 귀신이 들어와서 막 역사했던 것들을 청소해냈어. 어떻게 청소해냈지? 상담을 받았다거나 약을 먹었다거나 그래가지고 나한테 막 일으켜나는 어떤 막 감정에 불안함, 디프레스, 분노, 이 생각에 막 생각이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막 오분대로 막 다 들어와가지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 막 이런 모든 거 나의 생각과 감정 이런 것에 역사했던 것을 청소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어찌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하는 거는 청소하는 거하고 수리하는 일을 해요. 세상에서 하는 거 이게 청소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을 어쨌든 간에 씻어내가지고 이 혼을 정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되었다. 집을 수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육이에요. 병원에 다니고 침도 맞고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암덩이도 떼내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육이 교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지금 혼과 육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수리된 거예요. 정신과 진료를 받아서 자살 충동도 없어지고 분노가 없어졌어요. 혼이 청소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혼이 청소되고 육체가 수리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이제 실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병원을 통하여서 의사를 통해서 그 약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이거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어떨 것 같아?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 틀리다고 생각해? 여러분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요? 맞기도 하고 조금 안 맞기도 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영은 어떻게 됐어요? 영은 조금 더 변화되지 않았어요. 뭐만 변화됐어요? 혼과 육을 고친 거예요. 세상은 혼과 육을 고쳤다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너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유대인의 리더로서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합치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암덩이를 떼어나고 몸이 깨끗하게 방사선으로 다 고쳐졌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영에 귀신이 붙어 있다면 또 그 영이 비어 있다면 이 영은 뭐예요? 하나도 병원은 그걸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혼과 육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병원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혼과 육을 고치는 것은 감사한 일이야. 감사한 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은 그대로 있어요. 있으면이 아니고 아무리 세상에서 혼과 육을 고치고 청소하고 수리를 시켜도 영은 그대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계와 물질계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 고쳐졌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안 다녀도 돼. 이제 하나님을 떠나도 돼. 나는 하여튼 하나님의 특혜가 있었는데 다 나았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반드시 거의 확실히 다시 발병을 하게 되겠죠. 다른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지 또 이게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라파라고 했을 때 뭐에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영에서 문제가 났다. 영에서. 물샘에서 문제가 났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 영이 교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영이 교정이 되어야지 나머지가 이제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청소되고 수리되고 해서 내 육체가 좋아지고 내 감정이 좋아지고 내 생각이 올바해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 그리고 회개의 기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그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조금 좀
정신을 좀 차리게 해주는 거지. 그런 기간일 뿐이에요. 물론 그런 기간 동안에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쓰면서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회개하고 깨달아서 고쳐지면 진짜로 영이 교정이 되니까 진짜로 병이 낫는 거죠. 그러면 귀신이 다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영을 고쳐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수리되고 청소되고 이런 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이 정도 했으면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은 영대로 해야 되고, 이 영이 그래도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면은 뭐 말씀을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도 하고 자기 훈련도 하고 교정도 하려면 웬만큼은 해야지 이걸 듣잖아요. 그렇게 고쳐놓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올 수 있을 정도 돼야 되고, 들을 정도 돼야 되고, 앉아있을 정도 돼야 되고, 또 밥도 먹을 정도는 돼야지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지금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확실하게 알아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교회는 젖혀놓고 의사만 계속 쫓아다니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100%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론이 뭐냐면 집이 주인이 들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집에 주인이 들어서면 그 뒤에 청소하고 수리되는 거는 이 주인이 알아서 너무너무 다 해주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집에 주인이 들어서는 거예요. 이 주인이 뭘까? 주인이 성경이 늘 얘기하는 구원의 완성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 신앙의 성숙을 이룬, 우리가 바울같이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런 신앙의 이 영적인 성숙, 완전한 상태에 이른 때까지 얘기하는데, 그것에 이르는 그 과정을 성경은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는요,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에 우리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연합하는 도예요. 이게 기독교의 도예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코어예요. 코어. 이것. 이게 이 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터야 돼요, 여러분. 결국은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연합하는 도예요. 연합하는 도. 이 말이 같은 내용을 여러 표현으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해서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거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장대 달린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라는 것은 둘이 그렇게 연합해라, 그것과 하나가 되라, 이런 의미죠. 이것이 성만찬도 사실은 깊은 의미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리퀘스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살과 피가 나왔잖아요. 그걸 우리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는 건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해라. 네 삶도 죽으심에 연합하는 그런 삶이 되라. 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하라. 그거를 사도 바울은 바로 세상과 자존심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반응을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자존심에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우리가 100% 반응을 합니까? 그러나 조금씩 이것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은 더 이렇게 십자가의 도의 코어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내 자존심과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꾸 죽은 자가 되는, 죽은 자. 반응하지 않는 게 죽은 자예요. 이렇게 하려고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하려고 의지발동을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다른 거를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거를 자랑할 게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도를 트고 나니까, 야,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기쁜 게 뭘까? 자식이지, 자식. 자식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외모 자랑. 집안 자랑. 그런 것보다 십자가의 도를 트고 나니까요, 확, 그것이 그냥 눈이 확 열리는데 이런 것들 다 훌떡 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저도 느낄 것 같아요. 그 경지를.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이 안 나와. 이 자랑이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 외에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자랑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경지가 있다니까요. 그런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바울은 영감을 이제 깨달았죠. 그런 다음에 내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작정했다. 야,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를 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건성교회 다녀서는 절대로 십자가의 도를 트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모든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바로 이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도를 트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지에 올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서 다른 박질을 하고, 참으로 이 권투 선수가 펀치를 하려도 목표를 향하여서 정확히 친 것처럼 우리에게는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인생의 목표예요, 사실은. 영혼, 육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태어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십자가의 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요, 자기 평생에 일어난 모든 종류의 고난,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여러분이 한번 지금까지도 자기가 되게 일어난 하여튼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 얼마나 많은가. 별별 종류의 문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많아요. 종류도 많아요. 내면적인 거, 환경적인 거 너무너무 많아. 근데 이것이 다 하늘에서는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표요? 나를 십자가로 이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히고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깨달은 거예요. 점점 소망을 잃어버리고 점점 낙심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십자가로 이끌기 위하여서,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그냥 죽으면 안 돼.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일어난 모든 일은 여러분이 잘 마음 밑바닥에서 들어가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의 도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지 돼요. 모든 문제가. 그러면 왜 그랬다고? 왜 나를 십자가의 도로 이끌까?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나 같은 사람 만들기 원해. 내 수준으로 오게 하기를 원해. 내가 가지고는 모든 능력, 내가 가지고는 모든 지위, 내가 가지고는 모든 좋은 것들과 그 사람이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하다못해 페트들도 이뻐하니까 개한테 사람 음식도 모이고 자기 침대에서 자기하고, 이게 뭐야? 좋아하니까 자기 수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왜 자꾸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를 세시고 나뭇잎 하나도 거저 떨어짐이 없이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는데 왜 성령 받은 나 또 성령 받을 나를 이렇게 온갖 고생을 시키는가라는 것에 우리의 눈이 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그 뜨인 분의 얘기를 잠깐 끝으로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은 영원한 왕이잖아요. 영원하다는 것은 지금 천국의 새 에루살렘 성에 딱 일착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다윗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제대로 맞춰 크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 왕노릇으로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성왕, 세종대왕 같은 가장 훌륭한 왕이 다윗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쓴 시편 16편을 여러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이 다윗이 이 믿음의 고지, 집의 주인이 바뀌신 분이에요. 바뀌었습니다. 근데 다윗도요, 집주인이 초기에 바뀐 게 아니에요. 이 생애의 거의 말기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목표만 이렇게 좀 고정을 하시라고. 자, 시편 16편을 여러분 812페이지를 여시면 다윗의 믹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여러분이 번역한 이 주석성경을 보면은 이 믹담을 황금시다 그렇게 써 있어요. 황금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시 중에서도 특별히 훌륭한 시를 황금시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감동이 진하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다. 이것을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믹담 하는 것은 이 다윗의 황금시라는 것은 이 하늘의 비밀이 이 안에 숨겨 있는 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전체를 보면 믹담이라고 하는 거가 6개 있어요. 시편 56편, 57, 58, 59, 60 하고 16편이 이게 믹담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시를 이렇게 황금시인데요. 한번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최집사님 한 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성령께 귀를 열어달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억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11절 다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렇다라고 해서 다윗이 또 왕이라고 해서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그 생애에 아들을 넷이나 잃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이 인생의 후반부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고백이죠.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고지에 올라간 사람의
7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을 여기서 드릴 테니까 우리도 여기에 이렇게 목표를 삼아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지에 올라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가 내세와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확신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천국을 한국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한국, 일본 실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느냐. 이게 믿음의 첫 번째예요. 믿음의 내내. 그래서 바울은요. 만일에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 내세가 없다면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모습이 시간 들이고 이렇게 힘들이고 또 환난은 엄청 또 많고 막 이렇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내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세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또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에서 받는 수많은 이 고난을 베드로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아, 이렇게 오래 또한 고통을 내가 20년째 고통인데 난 지금 30년째 고통인데 잠시래. 또 고난이 큰데 경한 것이래. 가볍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얻고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게 눈이 확 열린 사람의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의 고지가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세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 죽었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진짜 우리의 본향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요. 여호와는 5절에 보면 나의 산업과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산업, 소득, 분깃, 내 사업, 나의 한 달 돈, 또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나의 가족도 있겠고 뭐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내가 뭐를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야.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으로 커야죠. 이게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무엇을 이 다윗이 깨달았느냐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거는요. 이때의 나는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최고의 즐거움은 뭐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죠. 우리도 이 땅에서 최고의 관심이 누구예요? 자식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자식이 최고의 관심. 자식이 잘 되는 거가 최고의 즐거움. 그렇다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나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나다. 여러분 이거 깨달았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분배해 줬는데 어떤 지파는 갈릴리 호숫가에 비옥한 땅을 줬는데 유다 지파 같은 데는 고산지대 강력한 원주민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또 주기도 하고 어떤 지파에는 큰 골짜기만 있는 험난한 지역을 주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땅을 좁게 주고 어떤 지파는 넓은 땅을 주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불공평해.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이 보였는데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나한테 최고로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최고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식도 모든 것이 다 나한테 최고다, 최고구나,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와 불평의 차이죠. 안 그러면은 계속 비교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이게 최고구나, 최고. 최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놀라운 게 11절에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셨다. 이 생명의 길, 이런 길이 여러분 있는가 봐요. 생명의 길. 많은 다윗은 고난을 당했어요. 굉장히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을 당하고 하면서 생명의 길을 발견한 거예요. 욥기 28장 7절에 보면 매의 눈도 보지 못하는 길이 있다는 거야. 매. 하늘에 나는 매가 보지 못하는 길이 뭐예요? 생명의 길. 매의 눈도 보지 못하는 길이라는 것은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전해도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러분. 그게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거를 매의 눈도 보지 못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감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다. 훈계, 좋은 말이지만 징계죠. 야단 맞은 거잖아요. 두드려 맞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송축했다. 하나님을, 자기를 두드려 팬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야. 이게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고 나니까 와, 그렇게 나를 매질했다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7가지를 깨달았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를 통과한 것입니다. 통과해서 보니까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통과했을까? 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1절에 있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의 가장 베이직 방법이 뭐냐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왜 피할까?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오는데 이럴 때 주께 피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주께 피해요. 자, 여기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뭐 처음에는 교회로 오죠. 근데 주께 피하는데 주께 피한다고 교회를 왔지만 금방 해결이. 아니, 예배 한번 드렸다가 뭐 새벽기도 한번 일주일 했다고 모든 문제가 쫙 해결되면은 다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다른 신을 찾아간다는 거야. 다른 신. 다른 신은 뭐예요? 다른 종교도 당시에는 다른 종교도 해야지만 아이 교회 다니냐 소용없구나. 역시 돈이 최고다. 돈 따라다니거나 아니면은 의사가 하나님에 되어서 의사 찾아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다른 신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야.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지. 그게 이제 16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에 더할 것이며 나는 그들과 같이 피의 전제, 그러니까 피의 이방신에게도 이 드리는 희생제물이 있는 거야. 그런 거 드리지 않고 나는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이 고난이 왔을 때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죽게 피하는 거예요. 이제 이 죽게 피한다는 게 뭘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는 죽게 피하는 것이 작정기도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어려움이 생기면 작정해요, 여러분. 작정. 3일 작정, 7일 작정, 10일 작정, 21일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50일 작정기도, 1000번째 1000일 작정기도 있어요. 또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릴레이 금식기도, 이것도 작정이에요. 일주일에 한 끼를 내가 금식하겠다. 이런 작정기도. 또 기도도 내가 정시기도를 하겠다. 내가 매일 난 12시에 기도하겠어. 밤 9시에 기도하겠어. 정시기도. 새벽기도를 내가 나올 것이다. 나는 이제 철야를 할 것이다. 나는 내가 이 성경 일독을 할 것이다. 이게 다 작정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 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적으로 오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작정을 하라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이 작정을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시편 16편에 이런 경제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은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설명할 때 이 시편 16편을 바로 인용해서 쓰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이렇게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같은 그런 체험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집 주인이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싸움이 있을 거예요. 집주인이 완전히 쓸 때까지.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까불고 들어오지 못하지. 근데 이 성령 충만이 없어지면 아무리 청소하고 수리했어도요 또 들어왔다니까요. 그리고 더 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다음에 되면 목숨을 잃어버리게 돼요. 더 악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이 재발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면은 그런 형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정말 나만 사는 게 아니고 한 나라와 시대와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